할렐루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에 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노래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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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박수를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를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귀한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저희들이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오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실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셨듯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께서 한 번 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 친구들 아픈 친구 없이 2021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시고 2022년에는 저희 고등부가 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친구들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간 한 해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2022년에는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활기차게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사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일에도 정말 성실히 수행하시고 2021년 한 해 동안도 너무나도 고생하신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2022년에도 보다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올 한 해의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동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카메라 구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카메라가 바뀌었어요. 제가 다른 걸로 여태까지는 핸드폰으로 하다가 이번에 좀 장비를 교체해 봤습니다. 이게 좀 더 깨끗한 것 같은지 모르겠네요.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죠.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잘 보냈나요? 저도 우리 교회 왔다가 올해 새로 생긴 가족과 맛있는 것도 먹고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는 어제였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성탄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연말에 파티 분위기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안타깝게도 토요일이었지만 빨간 날이라는 희망에 이렇게 차십니까? 아니면 연인과 보내야만 하는 중요한 기념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여기까지만 말해도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가닥이 잡히죠.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하는 얘기를 꼭 하려고 합니다. 먼저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어원이 뭘까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다 영어로 쓸 줄 아시죠? 이 위처럼 그죠? 크리스마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떼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죠. 크리스고 마스 이렇게. 이 크리스는 뭘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 때 그 크라이스트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크라이스트 마스라고 쓰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STM이 같이 오니까 뭐 T는 탈락한다 이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쓸 때는 이렇게 크라이스트라고 씁니다. 이거는 다 아는데 그러면 이 마스는 뭘까요? 이 마스는 원어가 이겁니다. 제가 써볼게요. M
ISSA. 읽으면 뭐죠? 미사입니다. 미사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죠? 카톨릭의 미사가 있죠. 지금도 카톨릭 예배는 미사라 그러는데, 이 마스가 미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랑 마스가 합쳐진 말인데, 그 뜻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담을 말하자면, 이 크리스마스가 조금 길다 보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죠. 되게 못 쓰네요, 그죠? 지금 손가락으로 쓰고 있는데, 엑스마스, 그죠? 엑스마스는 뭘까요? 이 엑스, 마스는 뭐 그대로니까. 엑스는 이게 일단은 구도적으로 봤을 때 이 크리스에 해당하는 크라이스트랑 같은 뜻일 것 같은데, 이 엑스는 뭐냐면요, 헬라어로 크라이스트를 쓰면은 제가 밑에 써놨네요. 이렇게 돼요. 크리스토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 발음이에요. 크리스토스인데, 이 크리스토스 헬라어의 맨 첫머리 글자 X를 따와서 이렇게 엑스마스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뜻 자체에 예수님을 예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예배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도 의미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메리는 즐거운 무엇이 되라 이런 뜻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예수님 예배 되세요 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맘때 누구나, 모든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 믿지 않든 심지어 절에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꼭 나중에 제가 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새,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의 아빠인데요. 누굴까요? 누군가가 다윗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아빠가 이새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는 말은 곧 다윗 왕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구절에 지시하는 이 한 싹이 예수님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경험상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오늘은 말씀 위주로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 이하를 요약할게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머물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 왕가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할 거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가 정의가 전혀 없는 사회였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실상은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인 미가의 말씀에도 잘 드러나는데요. 미가서 2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요즘이랑 비슷하죠. 잘 때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내일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을 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무너져 있는 사회에서 이사야는 한 명의 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뭐와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의 영과 함께하고 여호와의 영에 힘입어 정의를 세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에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이런 이미지일 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도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사실 송아지랑 사자가 같이 있으면 뭐 놀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무엇이죠?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 먹겠죠. 그러기 쉬운데 근데 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이 송아지 같은 백성들, 그러니까 일꾼의 역할을 하는 백성들과 사자 같은 백성들, 원래라면 이렇게 사자 같은 백성들이 송아지 같은 백성들을 착취할 텐데 그렇지 않고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여호와의 영을 힘입은 왕은 정의와 평화를 이룰 것이다 하는 말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 평화의 세계는, 이 정의의 세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라야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죠? 여호와를 아는 것, 곧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공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올 것이다. 이때 이 지식이라는 말은 데아트,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데아트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지식은 데아트는 동사형으로 하면 알다, 그죠? 야다라고 쓰여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알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가볍게 아는 것도 있고, 그죠?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난 해방교회 고등부 친구들을 알아라고 할 때 우리는 아직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도 저를 알고 있죠, 그죠? 네, 어제도 제가 크리스마스 예배 때 저기 온도 데스크에 체온 데스크에 서 있었는데 한 친구가 고등부 친구인 것 같아요. 저 친구는 고등부 친구인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도 절 보고 약간 좀 이제 난 저 사람을 알아 하는 눈빛으로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군지를 정확히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저희가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뭐 이런 아는 것도 있고, 그죠? 근데 오늘의 이 야다라는 뜻은요, 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깊게 아는 거예요. 그 예시로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있다, 아내가 남편을 알고 있다 할 때 야다를 써요.
그 이외에는 야다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속속들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데 이렇게 야다로 아십니다. 아모스 3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아멘. 이때 알았다는 표현도 야다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곧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세상, 그때 이루어지는 평화인데요. 남녀 사이, 남편이 아내를 아는 듯이 아내가 남편을 아는 듯이 아는 거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능한 알미죠. 그러니 여호와를 사랑하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실 분, 그 왕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이새의 줄기에서 난 새싹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이사야 11장에 따르면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죠?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데, 근데 사실 이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야 돼요. 그게 정의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요,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더라도 그런 것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셔야 합니다. 그죠? 이게 벌써 모순이죠. 이 두 개가 양립한다는 건. 근데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네요. 이 시스템을, 이 법칙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내가 살아오며 지은 죄를 털어내기 위해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중 대표 한 사람,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죄가 털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게 이제 정의와 사랑의 그 이루어지는 한 방편이었는데, 이렇게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고 우리의 죄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죄인인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까요? 죄를 또 짓겠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죄를 저지르고 다시 회개하는 것에 반복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국 말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방 신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정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통해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이 시스템은 우리들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털어낼 방법이 없으니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공의만 있는 하나님이라면 야, 너네가 자초한 거야 하고 내떴겠죠. 방치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공의를 지킬 수밖에 없는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법칙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새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게, 그날을 잊지 않는 게 크리스마스 그리고 주일이죠. 예수님을 기념하는 모든 날들이죠. 우리의 모든 삶들이죠. 그러니 성탄절은 또 그 크리스마스 연말은 단순히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고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성탄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쁜 날 맞죠? 근데 세상은 왜 기쁜 날인지는 전혀 관심 없고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쁜 날이랍니다. 그냥 즐거워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만드신 그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날이라는 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야다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진정한 공의를 실천하시려 세리와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공의를, 정의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맞죠? 맞는 말인데 크리스마스 곧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은 12월 25일 단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명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성탄을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여러분들 예배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셨나요? 이제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할 텐데 이 새로운 한 해 이전에 남은 날 동안 내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돌아보고 또 내년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지, 내년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더 고민하는 여기 모인 해방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약육강식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세상에 더욱 충만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억하며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사랑으로 찾아오고자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2021년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제자였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아들과 딸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2021년 주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게 하신 것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2022년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해방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건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2년 남은 날들도 2022년 새로운 날들도 모두 주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